찬송가 36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소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도질 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신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소롱하였고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절로 6절의 말씀, 신약성경 8면쯤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수 시간입니다. 이 시간 강신모, 이형민, 우수연, 김경아 집사님께서 사중창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가볼 길 하나네. 내 삶을 애워싸네. 하나님의 은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목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포항 동북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영걸 목사님께서 확실한 하늘의 상급이라는 제아로 말씀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명성교회 수요 예배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참 기쁘고 우리 원로 목사님과 또 담임 목사님, 당회원들 또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청개구리가 한 마리씩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 생활하고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내 마음속에 청개구리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청개구리 이야기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좌편으로 가라 그러면 오른편으로 가고, 하라 그러면 하지 않고, 예수 잘 믿어라 이러면 잘 믿지 않고, 그러다가 어느 날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나를 시냇가에 심어라, 묻어라 라고 하면 산에 묻을 줄 알았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 그제서야 정신이 들어서 시냇가에 어머니를 묻고 나서 비가 올 때마다 어머니 묘가 떠내려갈까 봐 개굴개굴 울었다는 청개구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믿음 생활 잘 해야 되는데, 믿음 생활 하다가 나도 모르게 본질에서 벗어나고 나도 모르게 본질에서 어긋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십자가의 정신인데, 십자가의 사랑인데, 이 십자가 사랑 정신에서 벗어나서 우리 성도들이, 기독교인들이 나도 모르게 거칠어지지는 않았는지, 십자가 정신과는 어긋나는 본질에서 벗어난 신앙의 모습은 없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운동선수들도 어느 날부턴가 갑자기 잘 기록이 나오지 않고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 슬럼프에 빠질 때 자세히 살펴보면 겉으로는 잘 표시가 나지 않지만은 세밀하게 기본이, 본질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갑자기 이상한 버릇이 몸에 붙었다든지 이상한 습관이 달라붙어서 그 야구 선수도 슬럼프에 갑자기 빠지게 되고 갑자기 기록이 나오지 않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신앙인들도 본질에서 어긋나게 되면요, 갑자기 기쁨이 사라지고 은혜도 사라지고, 그럴 때는 신앙의 본질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본기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잘 보아서 신앙의 본질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중요한 기능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오늘 마태복음 6장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면 초대교회 교회의 중요한 기능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었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초대교회의 소중한 기능 중에 하나였던 것이에요. 먼저 초대교회는 구제를 잘 하는 교회였어요. 교회는 구제가 잘 해야 되는 것이죠. 어려운 사람, 아픈 사람, 병든 사람 잘 살펴보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의 현존으로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어 주어야 되는 것이죠. 또한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죠. 초대교회의 중요한 기능이 구제와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다 성령 체험하고, 기도하다 교회가 생기고, 그래서 교회의 바탕은 기도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사라지고 기도가 식어지면 교회의 본질, 교회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이 기도가 교회의 소중한 기능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기능,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 금식이었어요. 금식을 통해서 자신의 영성을 가다듬고 그리고 절제를 하고, 그래서 신앙의 본질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살펴보는 금식, 이 절제하는 것, 이 영성 수련, 이것이 신앙인들,
또는 초대교회의 소중한 기능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초대교회의 중요한 기능이었어요. 오늘날에는 교회의 기능이 다양해지고 많아졌어요. 그래서 구제와 금식과 기도뿐 아니라 예배도 있고, 예배 속에 다양한 봉사와 섬김이 있고, 또 여러 교회의 구석구석에서 교회학교 등등 섬겨야 될 손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교회가 주일날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평일에도 끊임없이 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봉사와 헌신의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이 모든 여러 가지 교회의 섬김, 초대교회에 있었던 구제, 기도, 금식, 이 초대교회에 가지고 있었던 소중한 기능의 본질, 오늘날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할 많은 사역의 본질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 교회가 본질적으로 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먼저는 공통적으로 반복하면서 등장하는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것만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어요. 오늘 1절 말씀해 보니 사람에게 보이려고, 2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5절 말씀해 보니 사람에게 보이려고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초대교회에 있었던 소중한 교회의 기능, 구제와 금식과 기도, 하지 말아야 될 것,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 초대교회의 교회를 살리는 소중한 섬김이었어요. 이 교회의 섬김, 신앙의 본질,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신앙생활에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인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에 초점이 놓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외식하는 자라가 할 수가 있어요. 외식하는 자는 연기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은 숨기고 마음은 그렇지가 않은데 겉으로는 하는 척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겉이 다른 사람, 이런 사람을 외식하는 사람, 또는 위선자, 또는 연기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당과 거리에서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나팔을 불지 말라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를 드러내고 나팔 불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선전하고 자기를 PR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PR이라는 것도 옛날에는요,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린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요즘 PR은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고요. 피 터지게 알린다, 이것을 PR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섬김과 사역은 자기를 드러내고 나팔을 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만을 인정해 주길 원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박수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의 모습을 보면 이런 사람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 구제, 기도, 금식, 교회의 신앙의 정신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이것이 신앙의 정신이요, 교회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꼭 해야 될 것이 있죠. 교회를 섬기면서 꼭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기면서 꼭 가져야 될 것, 꼭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해 보니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서는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4절 말씀에서는요,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6절 말씀에서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래서 꼭 해야 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니 결론은 은밀하게 하라는 것이었어요. 구제라는 것 나팔 불고 드러내지 말고, 심지어는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하라. 남 모르게 비밀로 보이지 않게 하라. 이것이 구제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보면 교회 구석구석에서 은밀하게 도와주는 손길, 은밀하게 도와주는 구제의 아름다운 사랑의 손길이 많이 있었어요. 그것이 교회의 정신이라는 것이에요. 기도라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하라. 그래서 기도라는 것도 공기도, 이 자리에서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이 자리에 올라오기 전에 골방에서 개인적인 기도의 자리가 뜨겁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비밀리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기도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가 많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골방에서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무릎 꿇어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은밀한 기도가 교회 속에 많이 쌓여야 된다. 이것이 교회 섬김의 자세고 신앙생활에 꼭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에요. 금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드러내고 선전하기보다도 은밀하게 티나지 않게 자신을 절제하고 자신의 영성을 관리하기 위해서 절제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러한 영적 수련의 일, 은밀하게 끊임없이 교회를 섬기면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6장에서 교회 섬김의 자세와 정신을 말해주고 있어요. 꼭 해야 될 것, 하나님께 앞에서 은밀하게, 하지 말아야 될 것,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하라. 이것이 교회 섬김의 자세요,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섬기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이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는 것일까?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내가 교회를 섬기면서 섬기고 봉사하고 또 기도하고 헌신하는 이 모든 동기가 무엇이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냐?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냐? 이 모든 교회 섬김의 근본 자세, 동기를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동기가 무엇입니까? 이 동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동기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왜냐하면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동기 하나 때문에,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 작은 동기가 놀랍게도 하늘과 땅을 가르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더라는 것이에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동기의 차이에서 하늘과 땅이 벌어지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동기는 마음속에서 작은 것이지만은 결과는 엄청나게 완전히 다르더라는 것이에요. 내 작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동기가 무엇이냐? 이 작은 동기 하나가 결과는 놀랍게도 하늘과 땅의 차이를 가져오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 땅의 보물을 쌓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땅에서 자기 상을 다 받은 거예요. 자기 상을 다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자들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동기의 차이에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동기의 차이가 하늘과 땅을 가르는 결과를 가져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자는요,
하나님께 받을 상이 크다는 것입니다. 나는 도대체 무슨 상을 받으려고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는 주님 앞에 나 자신의 교회 섬김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상이라는 것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도 상 받으면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개근상도 좋아요. 그래서 개근상 하나 받아도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상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올림픽은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올림픽은 참가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올림픽은 메달 따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열심히 운동하겠어요? 상 받기 위해서 달려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시시한 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나는 상을 받아갖고 너무 좋아갖고 이 상 받았다 이러는데 다른 사람은 그 상을 쳐다보지도 않아요. 시시한 상 하나 받고도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해요.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더니요, 벽이 도배가 돼 있어요. 도배가 돼 있어. 저게 뭡니까? 말했더니 아들, 딸부터 시작해서 손주들까지 상 받은 상장으로 방을 도배를 쫙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상을 쫙 봤더니요, 우등상도 있긴 있더구만요. 그런데 개근상도 있고요, 심지어는 정근상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다 붙여놨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세상에 시시한 상 받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장 큰 상은요, 아버지 하나님께 받는 상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상, 이것을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인 것이에요. 이 땅의 시시한 상, 그거에 현혹되어 살아가다가 훗날 주님 앞에 갔는데 받을 상이 없어. 그러면 그것처럼 원통하고 후회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땅에 보물을 쌓는 사람, 마음의 동기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땅의 보물을 쌓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 늘 자신을 과시하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일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일 거예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소홀히 여길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하지 않을 거예요. 경청하고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도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 잘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관심과 초점이 자기 자신에게 놓여져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 세상에 살면서 자기 것은 획득하고 세상의 상은 획득할 수 있을지언정 하늘의 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 항상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자일 거예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일 거예요. 인내하고 희생하는 사람일 거예요. 오래 참고 그리고 견디는 사람일 거예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관대한 사람일 거예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사람일 거예요. 이것이 교회 섬김의 본질 아닙니까? 이것이 교회 섬김의 성도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까? 교회를 섬기면서 때로는 손해본 듯 하지만은 참는 게 더 큰 상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면서 사랑하고 포용하는 것이 하늘의 상이 큰 거예요. 교회를 섬기면서 나를 낮추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큰 거예요. 교회를 섬기면서 기쁨으로 희생하고 관대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고 하늘의 상이 더 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모를 사람은 사실 없을 거예요. 이것을 모를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잘 들어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하늘의 상을 쌓으며 살아가고 싶지만은 땅의 유혹이 너무나 커서 하늘의 상을
쌓는 사람으로 살기가 어렵다는 것이 문제예요.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육신의 유혹에 너무나 약하고, 그래서 사람의 인정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나도 상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세상의 유혹을 이겨나가기가 어렵다는 것이 문제예요. 나도 겸손하게 사랑하며 하늘의 상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싶지만은 생각보다 그것이 결코 만만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예요. 어떻게 이것을 뿌리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것을 이기며 주님 앞에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앞에서 끊임없이 주님, 저는 예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없어요. 주님,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고는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없어요. 내 속에 끊임없이 청개구리가 또 일어나고, 내 속에 못된 죄의 뿌리가 또 일어나고, 하나님 나중 심정이 이기적인 욕심이 또 일어나고, 주님, 나는 십자가 없이는 이 길 걸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붙잡고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고 눈물로 기도하고,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하나님 앞에 하늘의 상을 쌓는 자로 살아갈 수 없어요.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이런 유혹을 나는 이길 수가 없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붙잡고 끊임없이 나 자신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에요. 이 길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 앞에 끊임없이 나를 내려놓고 걸어가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의 눈물, 성령님의 도움을 의지하는 마음, 이런 십자가 중심의 신앙으로 나 자신을 끊임없이 단련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나도 모르게 신앙이 거칠어지고 내 속에 있는 악의 뿌리가 올라오고 교만해지고, 이것이 교회에 들어와서는 안 돼요. 내 심령에 들어와서는 안 돼요. 교회가 해야 될 신앙인의 성품과 섬김의 자세가 무엇인가, 성경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끊임없이 살펴보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사실 바리새인과 그리스도인의 삶을 대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속에서도 구제, 기도, 금식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는 구제, 기도, 금식보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구제, 기도, 금식이 월등해야 된다. 그래서 하늘의 쌍을 쌓는 동기가 다른 그러한 성김과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있어야 된다. 그것은 동기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가, 이 동기에서 판명이 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6장에서 산상순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세상에 신앙 없는 사람과는 동기에서부터가 다른 거예요. 동기에서부터 근본적인 차이가 나니 나타나는 성김의 질과 양도 다른 거예요. 심지어는요, 다른 종교보다도 도덕적, 윤리적으로 월등해야 돼요. 그 중에서도 동기에서부터 차이가 나야 돼요. 그게 기독교예요. 동기에서부터 십자가 정신으로 나는 낮추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상을 쌓는 자로 기도, 금식, 기도, 구제, 동기에서부터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는 봉사라면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기쁨으로 잘 감당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도 섭섭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세 잃지 않고 이 길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배를 섬겨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요. 다른 사람이 보던 안 보던 하나님 앞에서 주일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늘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온라인 신앙생활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교회의 기능이 마비되고 말았어요. 교회는요, 대면에서 얼굴을 마주보고
그리고 서로가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말을 하고 손을 잡아주고 대화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그런 데서 교회가 역동적인 힘을 발휘하는데 교회가 대면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얼굴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서로 안고 기도할 수도 없고 서로 위로할 수도 없고,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런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각자가 처해진 공간 속에서 개인적으로 신앙의 삶을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교회에 보이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이 처해져 있는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개인적으로 철저하게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저녁 예배, 새벽 기도, 신앙생활, 경건생활 스스로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둠과 혼란의 시대를 걸어가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내가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은밀하게 겸손하게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간다면 이런 성도에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상이 클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하늘의 상을 누리는 명성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가정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이름도 없는 전도사로 평생을 교회 섬기다가 천국 가셨어요. 저희 할머니는 이북에서 월남하셔서 빈손으로 성경책 들고 월남하셔서 경상도 안동, 예천, 영양, 그리고 강원도 도계 등의 교회 섬기고 세우고 그러시다가 할머니가 마지막 말년에는 우리 여기서 가까운 경기도 하일동에 가나안 농군학교가 있었어요. 가나안 농군학교, 가나안 교회, 농군학교 안에 있는 가나안 교회에서 김용기 장로님과 함께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전도사로 20년을 계셨어요. 그때 김용기 장로님이 설교를 하시고, 그때는 장로님들이 또 강단을 지켰어요. 나중에는 김용기 장로님의 아들 되는 김종일 목사님이 신학하시고 목회하셔서 목사가 되셔서 강단을 지키셨어요. 김용기 장로님이 장로님이시다 보니 한계가 있으셔서 저희 할머니가 성도들을 목양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관리하는 것은 저희 할머니가 밑에서 다 하셨어요. 그때 김용기 장로님이 저희 할머니를 여전도사임에도 불구하고 가을이 되어서 곡식이 걷어지고 이러면 첫 농산물은 가지고 와가지고 저희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전도사님 기도해 주셔서 올해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옛날 분들은 주의 종에게 전도사라도 가리지 않고 그렇게 무릎 꿇고 순종하면서 신앙생활 하셨어요.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면 저희 할머니는 김용기 장로님 무릎 꿇는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김용기 장로님 갖고 나면 또 손수건 꺼내서 눈물로 이렇게 탁 닦습니다. 저는 방 안에서 문틈을 통해서 기도 서로 꿇고 하시는 그 장면을 늘 보았어요. 김용기 장로님 가고 나면 저희 할머니 또 우세요. 우시면서 내가 장로님 때문에 외롭지가 않다 이러면서 교회를 섬기셨어요. 옛날에 여전도사가 교회에서 대접받는 게 뭐가 또 있었겠어요. 그저 저희 할머니 텃밭에 농사 지면서 직접 가꿔서 해 드시면서 교회를 섬기고 생계를 유지하곤 했어요. 제가 할머니 집에 가면 할머니가 늘 삶이 단순했어요. 새벽 기도 갔다가 신방 갔다가 또 저녁 드시고는 극동방송 라디오 듣고 또 저녁 기도하시러 나가고, 기도와 신방 예배 이것밖에 없었어요. 무슨 기도가 그렇게 많은지 새벽에 가서 한 2시간 기도하고 온 것 같은데
저녁에 가서 또 기도하고, 그때 뭐 텔레비도 없고 뭐 할 게 있나요? 늘 기도하시고 오시고. 그래서 새벽 기도 나갈 때 제가 할머니 무서워 이래가지고 할머니 손을 잡고 새벽 기도를 따라간 적이 있었어요. 한 번은 기억나는 게 있었어요. 새벽 기도 갔더니 마룻바닥에 모든 분들이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많지도 않았어요, 숫자가. 그런데 여전도사이다 보니 앞에 안 나가시고 저희 할머니 그냥 맨 뒤에서 찬송가 몇 장 해서 찬송가, 그냥 옛날 분들 피아노 반주 없이 옛날 가락으로 부르는 식으로 찬송 부르시고, 성경 몇 장 하면서 몇 장 한 장을 그냥 교독하면서 함께 읽으시고, 그리고 저희 할머니가 기도 제목 던지고 나니까 이제 기도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요즘 기도는 앞에서 목사님이 기도 또 인도도 하고 피아노 오르간 반주도 다 깔아주고, 또 옆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목소리도 높여줘서 기도하게 되면 또 기도가 또 이렇게 일어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때는 기도 인도하는 사람도 없이 자연 발생적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저희 할머니 앞에서 맨 뒤에서 기도하는데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김영기 장로님을 위해서 눈물로 할머니가 기도를 막 해요. 그런데 할머니의 기도도 기도지만 전 할머니의 기도를 늘 들었으니까 할머니의 기도는 당연하다 싶어서 이렇게 들었는데, 저 앞에 무릎 꿇었던 김용기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 장로님 조그만 덩치에 기도 소리가 얼마나 큰지, 기도 소리가 얼마나 간절한지 목 놓아 기도했어요. 목 놓아. 여러분, 장로님이 다른 성도 다 듣고 있는데 목 놓아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 쉽습니까? 어려워요. 그 목 놓아서 기도하는 소리가 교회 강단에 공명이 되어서 울림이 되어서 장로님의 기도의 울림과 저희 할머니의 기도의 여자 목소리가 또 이렇게 울리면서 그저 어린 마음에 누워있는데, 저는 하늘곡조처럼 그 울림의 소리가 제 귀에 자장가처럼 은은하게 들려오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막 행복해지면서 막 신비한 어떤 기도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저 눈을 뜰 수 있었지만은 그냥 할머니 피곤해 이러면서 할머니 옆에 누워 있었어요. 그냥 잠결에. 그러면서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까? 왜 이렇게 뜨겁게 기도할까? 뭘 기도할 게 이렇게 많노? 그러면서 그렇게 많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다, 왜 이렇게 많이 기도할까? 이런 궁금함과 함께 울림이 되어서 들려오는 기도 소리에 뭔가 신비한 은혜를 느끼면서 새벽 기도를 다녀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성장하면서 한국 교회를 들여다보고 교회 모습을 들여다보니 이렇게 살아간 사람이 저희 할머니와 김용기 장로님만이 아니더라고요. 한국교회 영성이 그랬어요. 눈물로 기도하고 겸손하게 기도하고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오늘 현실을 이겨나가고, 주의 종이라면 하나님처럼 받들고 섬기고, 주일 성수라면 생명처럼 여기고, 내 것 따지지 않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겼던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것이 한국교회 영성이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섬김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살펴보면 하늘의 보물을 쌓는 자가 아니라 이 땅의 보물을 쌓는 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교회마다 다툼이 없는 교회가 없고, 교회 섬기면서도 억울하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교회를 섬기면서도 잘못됐다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앞에 내가 눈물로 기도하면 안 됩니까? 내가 더 겸손하면 안 됩니까? 내가 좀 억울하게 살면 안 됩니까? 올바른 너가 한다면서 외치는 자들 보면 더 올바르지 못해요.
하늘의 보물을 쌓는 자가 복이 드문 오늘의 이 아픈 현실, 오늘 한국교회를 살린 것은 이 땅의 보물을 쌓지 않고 하늘의 보물을 쌓은 결과 오늘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축복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하늘의 보물을 쌓는 자가 적은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에게 좀 더 엄격해야 돼요. 나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해야 돼요. 주일 성수나 교회 섬김이나 기도 생활, 나 자신에 대해서 엄격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모든 풍조는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 관대해요.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 관대해요. 영적인 문제까지도 너무나 관대해요. 요즘 유행하는 사자성어가 있죠. 내로남불. 내로남불하니까 어느 후배 목사님은 한자 성어인 줄 알고 옥편을 찾아봤다는 거예요. 한자 성어가 아니라 오늘의 현실을 빗대어 나온 신조어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나에 대해서 엄격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랑으로 관대해야 돼요. 그리고 동기가 무엇이냐? 이것을 끊임없이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마음속 깊이 담겨져 있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입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는 것입니까? 동기를 끊임없이 물어봐야 돼요. 이 동기, 이 본질이 어긋났을 때, 잘못됐을 때 다른 길 없어요. 예수님 걸어가신 십자가 붙잡고 오늘도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십자가 붙잡고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이 길을 걸어와서 우리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이 길만이 내가 사는 길이고, 한국교회가 사는 길이고, 민족이 사는 길이에요. 사랑하는 명성의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묵묵히 겸손하게, 주님, 내 마음속에 신앙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물어보며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 작고 시시한 상에 현혹이 되어서 후회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큰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해서 이 세상의 작은 상에 쉽게 쓰러지고 유혹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교회의 섬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늘 되돌아보게 해 주셔서 하늘의 상을 쌓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기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물어보아서 본질에서 벗어났을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 부족합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골방에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늘의 상을 쌓는 자가 되어서 나를 살리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축복받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